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감화시켰죠. 근데 주님은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한 발 더 나가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이지요. 24절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해도 되는 일을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한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을 때 골라서 하신 것입니다. 예상대로 여기서부터는 바리새인들과 주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지요. 주님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보지요. 이처럼 세상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세상의 본성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되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갔지만 가까이 할 수 없었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 아예 침상에 눕힌 상태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됐지요. 주님은 그들이 새치기했다고 책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죄도 사해 주십니다. 20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도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여러 장애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뚫고 가야 됩니다. 군중 사이를 뚫고 가든 지붕을 뚫고 가든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갔어도 주님이 거절했다면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받아서 죄사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지요. 결국 이 일을 완성시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굳은 의지로 앞길에 장애를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 의지해야 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자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합니다. 21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중풍병자와 군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에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죠. 똑같은 일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평가합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전통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와 군중의 시선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에게 유익하고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광 돌린 거죠. 더 유익한 것이 나타나거나 더 놀라운 일을 만나거나 도리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빌라도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매 순간 스스로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시선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